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리더십은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 직접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항상 낮은 자세로 낮은 곳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들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평생 사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낮아지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수욕과 고통을 그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철저하게 낮아지셨죠, 우리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원의 관점에서도 설명하지만은 때로는 이제 제자도의 관점에서 비유적으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주님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낮아지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요? 너희들도 낮아져야 된다.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저 자신부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내가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좀 모든 부분에서 으뜸, 내가 최고다, 으뜸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은 이제 교만이라고 하시고 철저히 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하되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면은 안 되는 거죠.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긴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 유월절 식사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어떤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느냐? 24절에 보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제일 으뜸이야 그러고 있는데 나보다 조금 더 재능을 갖거나 은사를 가졌거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부분에서 같이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이분을 칭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내 마음속에 시험이 확 들죠. 시기와 질투심이 확 나서 나의 그 아름답던 마음이 없어지고 저 밑에 숨어있던 어두움이 그냥 확 올라와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크냐? 이들은 겉으로 다퉜지만 우리 속마음으로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제자들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이제 그 열두 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서 12지파의 이제 최고 으뜸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럼 12명 중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장관이 돼야 되겠다 그런 건데 그 12명 중에 누가 이제 진짜 으뜸이냐? 예수님이 왕이시면은.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진짜 자기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이라 그랬죠.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그럼 실제로 그날이 올 거라고 이들은 100%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더 막 이제 고무돼가지고 더 믿었죠, 이들이. 그럼 과연 그 왕이 됐을 때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 다음 권력 서열에 1등, 2등이 누구냐? 그럼 우리나라 이제 현세 정치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누가 1등, 2등이냐 권력 서열이 대통령 빼고 이거 가지고 싸우자. 이 정치적인 암투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자, 이 제자들은 항상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문제로 다투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난지라. 누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일 일을 많이 하고 누가 제일 크냐, 누가 1, 2인자냐 이 다툼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1등 2등 이렇게 세워주세요.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1등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야고보 형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세워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게 나오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도 상당히 고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밀히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엄마까지 찾아와서 부탁을 할 정도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들에게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의 생각에 이제 여론조사 해봤더니 어떤 A라는 사람이 뭐 한 60%, 70%, 80%막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자기 아들들이 가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다음에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부총리.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까지 와서 부탁을 할 정도로 이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희생적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낮아지심과 그 자기를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 6월절 식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 자리입니다. 이 거룩한 이 자리, 이 겸손한 이 자리에서 그들은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으뜸이 돼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살펴봤는데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수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수시로.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노회 가면 누가 노회 정치적으로 해서 누가 으뜸이냐, 총회 가면 또 총회 누가 으뜸이냐, 뭐 또 그 안에 또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회 안에 조직들, 거기서 또 누가 으뜸이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막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 운동을 막 해요. 문자로 나 찍어달라고 막 전화하고, 이게 문자가 오고 막 무슨 선교위원회 선교이사장 계속 오고, 오랜만에 어떤 대학 다닐 때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 야, 너 웬일이냐? 아, 형님 이렇게 하는데 뭐 선교 이사회 나가는데 뭐 어떻게 좀 찍어주세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오고, 으뜸이 되려고 목사들.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최고 으뜸이 되는 목사다. 뭐 이 자랑을 하느냐고 유튜브에 보면은 뭐 하여튼 목사들이 다 유튜버가 돼버렸어. 유튜버가 은근히 그런 말을 하고 막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최고 잘해. 그래서 가수들도 노래를 하잖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하잖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게 우리 사회를 다 어렵게 하고 교회 시험에 들게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대접받으려는 거죠. 대접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받고 섬김받고 그러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왕들,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관하는 거죠. 자기가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내 말 한마디면 팍팍 움직이고, 이 살만 나는 거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다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은인이라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은인.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백성들한테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름도 불러주면서 막 이걸 좋아하는 거죠. 이 환상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 그렇게 욕먹는데 맨날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제가 어떤 기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답니다. 20가지가 아니라 200가지가 넘는데요. 200가지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누리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어요. 200가지. 쓴 걸 내가 읽어보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국회의원이 뭔데 죄를 지었는데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걸 지들이 입법을 해가지고 의원 회관에 45평짜리 그 사무실 줘, 연봉이 1억 6천 정도 돼, 장관급 예우, 연 2회 이사 해외 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을 이용, 공항 VIP 주차장 이용, 골프장 VIP 대우, 해외 출장 시 제외 공간 영접, 의원실 경비 지원이 연 5천만 원, 평생 연금 130만 원, 한 번만 하면 평균 연금 130만 원. KTX 이것도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연금 주는 거.
KTX 공짜 탑승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돼. 선박 항공기 공짜 탑승, 비즈니스석 배정,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 보좌진 연 3억 9천만 원, 4억이 들어갑니다. 이 보좌진 드는데. 예? 의원, 전용 주차장,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한의원, 양의원, 무료 이용 등 200가지가 넘는다래요. 200가지가 이 국회의원 한 번에. 그러니까 저렇게 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국민들이 어렵게 돈 벌어갖고 세금 내는 걸로 이자들이 이렇게 특권을 누려야 됩니까? 국가의 일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대우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이 하도록 좀 편의도 봐줘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다. 자기들 맨날 좋아하는 것만 법으로 만들잖아요. 그거는 싸우지 않아. 은근히 다 뒤에서 해가지고 몰래 세비 올리고 다 자기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게. 예?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국민을 섬기는 자잖아. 예?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군림하려고만 그래. 그러니까 저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전쟁이 나니까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미국이 참전하면서 그 젊은 애들이 대학 다니다 갑자기 징집이 돼가지고 군에 가죠. 미국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은 지금 모병제죠, 모병제. 그러니까 직업군인이에요. 미국은 쫄병도 다 직업군인입니다. 월급을 받고 이제 하는 직업군. 그걸 GI라 그러는데 제너럴 이수, 거버먼트 이수 그래서 이제 GI들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비군이에요. 예비군이 우리도 이제 군 제대한 다음에 몇 년 동안 예비군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비군이라는 것은 군대는 안 가지만 전쟁이 나면 징집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그 대학생 다니는 애들도 지금은 군대 안 가요. 그러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징집이 돼요. 군인 돼요. 친구들.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나니까 젊은 애 대학 다니다가 이제 다 군으로 이제 막 가니까 뭐 얼마나 나라가 난리가 나겠어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면 죽어서 돌아오는데 자녀들이. 그러니까 막 큰 이제 청년들이 막 직결해가지고 이제 기차역에서 떠나고 그러는데 미국 정부가 이 미국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장정들을 태운 기차를 주로 밤늦게 아무도 모를 때 떠나게 했다 그래요. 2차 대전 때. 백악관이 있는 이제 워싱턴이 백악관에 있죠. 거기에 보면 유니온 기차역이 있는데 그 백악관 앞에서 기차역에서도 이제 밤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징병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서 봉사를 하는데 시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밤 늦게까지 코코아를 따뜻하게 타갖고 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이제 떠나는 장병들 이렇게 나눠주면서 위로하고 다리를 절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와서 이제 한 젊은이에게 코코아를 주는데 그 젊은이가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리에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절잖아요. 그 저는 다리로 나와서 장병들을 위로하느라고 코코아를 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대통령은 저 위에 군림해 있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내려와서 전쟁터로 떠난 장병들을 밤마다 따뜻한 차를 타고 나와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그게 섬김의 리더십, 기독교 정신. 기독교 정신. 그래서 장병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래요. 승리로 이끌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서 나가서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 주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이거 젊은 자는 나이가 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센 노예들. 그러니까 큰 자는 젊은 자같이 노예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직책을 가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뭐 어디 회사에 무슨 간부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섬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부하 직원들한테 대접받지 말고 네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27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일반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귀족들은 앉아서 딱 밥 먹고, 그럼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 계속 시중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는 누가 커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죠. 귀족이고 권력 있는 자예요.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왔다. 섬기는 자로. 예수님보다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왔다. 그까지는 왕은 모조품 왕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이 우주의 왕이신, 여기까지는 지구가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항상 낮은 곳에 가서 섬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왕이 되든 누가 되든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냐? 사장이 되면 안 되냐?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냐? 장관이 되면 안 되냐? 대통령이 되면 안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세에 관한 문제예요. 자세. 그리스도인들도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게 왜 잘못이에요? 그러다 뭐가 잘못이에요? 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느냐? 대접받으려고 지금 국회의원들처럼 200가지가 넘는 특권이나 누리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높은 자리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다 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선거날 그 찍어달라고 한 달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절을 하고 굽신거리는 그 자세로 4년 동안 섬기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된 다음에. 근데 뽑아놓으면 뭐가 돼요? 귀족이 돼요. 그래서 잔자크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민주주의 좋아하지 말라. 뽑아놓으면 뭐가 돼요? 귀족이 된다 그랬어요. 귀족. 옛날에는 신분에 의해서 귀족이 세습됐지만은 지금 어떻게 돼요? 투표에 의해서 귀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신분에 의해서 귀족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품이라도 있는데, 이건 어디서 뭐 해먹다가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게 어떻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엉망진창 그냥 양아치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런 분도 많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자리에 가되, 그러나 그 자리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섬기라 이거예요. 섬겨. 교회에서도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천재로.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공부도 맨날 1등, 착착착착 나가서 드디어 주변에서 기대한 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만 해도 그 대학의 교수님이 되셨어요. 교수님. 최고의 지성인이 된 거죠.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이 모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교수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지체부자유자 정박아를 한 사람을 그 지체부자유자 보육원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그를 돌봐줍니다.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들도 와서. 아니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스스로 버립니까? 당신 같은 이 세계적인 학자가 그 지체부자이자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산다는 게,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거보다는 후학을 양성하는 일이 책을 쓰고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감동을 주죠. 우리 말 울림을 줍니다. 오르막길 인생을 계속 살아왔어요. 어려서부터. 천재니까 계속 살아,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근데 그 오르막길 인생을 살고 성공과 칭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려져 가지고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낮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낮은 곳에 계셨잖아요.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카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보가 시설에 가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지체부자이자 청년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분 헨리 나우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에요.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번역이 돼 있죠.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세상을 섬기면 세상이 천국이 되고, 이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작가, 최고의 저술가, 최고의 지식인인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모두가 감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인권운동가로 유명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겠습니다. 자, 뭐라고 남겼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 좀 선고하고 그러면 그 다음 장례식 뭐 이런 게 너무 화려하고 좀 자제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제해야 된다.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 주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다가 갔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뭇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그게 가장 훌륭한 일이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잘못된 생각, 누가 으뜸이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도,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철저히 낮아지신 것처럼,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모욕, 고통을 다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버리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소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